오늘 본문은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쳐서 4일 동안 요나단과 만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서는요, 사실 저자가 여러 가지 그런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편집해 놓았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이렇게 딱딱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시간 순으로 이렇게 좀 맞지 않고 저자의 의도대로 이렇게 좀 편집되고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도 마찬가지죠. 같은 사건인데 그 저자에 따라서 보는 각도와 그리고 기술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모든 역사적인 사실은 다 동일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요나단을 만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이 사울의 아내, 사울의 아내가 아니죠, 사울의 딸, 그리고 다윗의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창문으로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묵상했을 때 19장을 묵상할 때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을 공식화하고 대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초하루라고 사울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창 던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오늘 초하루 같이 이제 그 왕 앞에 나가야 되니까 내가 왕 앞에 나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렇죠?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초하루라고 왕 앞에 나가서 같이 밥 먹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요나단과 만난 이 말씀은요,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이렇게 편집을 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저자는요, 다윗을 대하는 사울의 태도와 그리고 또 다윗을 대하는 요나단의 태도를 같이 붙여 놓음으로써 그 두 사람의 태도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이 물려받을 이 왕권을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고, 이 둘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어찌 보면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어려움 그리고 억울함, 심지어는 그 억울함이 친구의 아버지 때문에 나타난 그 억울함인데 그것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친구에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저도 있어요. 네. 제 아내한테도 말하기가 좀 이런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같이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참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친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우정, 그 친구의 관계는요,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동창회 나가서 여러분 함부로 속 얘기하셨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다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기는 이런 친구 관계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서로 이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단은요 이렇게 자신에게 하소연하는 다윗을 위로합니다. 2절을 보면은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9절에서도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은요 다윗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결백하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19장에 넘어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사울왕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그냥 무턱대고 아버지 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단이 다윗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다윗의 결백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변호하듯이 이야기하며 왕의 분노를 사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둘 사이에 그런 끈끈한 우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 앞에 맹세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은 이 언약에 기반해서 신실하게 행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은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11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엿들을까봐 들로 나가서 두 사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 대한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책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사울의 마음을 읽는 대로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했어요. 근데 알려주는데 007 작전 하듯이 사인을 보내서 그렇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화살을 3개 쏘고 이거를 이제 시그널로 삼아서 안전하다, 아니다, 너가 도망쳐야 된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15절인데요.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지금 이게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다윗이 위험에 처해 있죠.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뭐라고 다윗에게 요청하냐면 나를 그리고 내 집안을 우리가 맹세했지 않냐, 내 집안을 너가 좀 보살펴달라, 지켜달라, 이 얘기를 지금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요나단이 너의 인자함을 우리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많이 어색한 겁니다. 지금 쫓기고 있는 사람,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은 다윗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단이 자신의 집을 보호해달라고 자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게 뒤집힌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나단은요 영적인 판단력이 참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윗은요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영적인 눈으로 그 판단력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진짜로 위기에 처한 것은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요나단과 같은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판단력, 민감한
영성,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훗날 사무엘 4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은요, 다윗과 요나단이 이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요,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판단력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모든 일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판단력, 민감한 영성, 거룩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